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먼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영광도 같이 받고 고난도 같이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과연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고난을 어떠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성경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자,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시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악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악을 행했기에 받게 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징계 차원에서 받는 고난이지, 이렇게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 고난은,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베드로전서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님을 충성되이 섬기시다가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받게 되는 고난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 고난받는 것은 성도가 피할 수 없다, 성도의 마땅한 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면 마땅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까? 정말 고되고 힘든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좋은 병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은 훈련에서 땀 한 방울 흘리는 것이 실전에서 피 한 방울을 아끼는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좋은 병사,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병사가 될 수 있는 길은 훈련에 매진하고 그 고난의 때를 감내할 때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십자가 군사,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훈련의 때를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하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고난의 때를 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받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세 번째로 성경은 고난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이죠. 시편 119편에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왜 유익이라고 말합니까? 고난 그 자체가 좋고 선하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곳에서도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유익하다, 선하다, 좋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는 악한 것이고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자체가 유익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고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그렇게 느껴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힘든 중에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느껴보셨습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평안할 때는요, 이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 어떤 말씀을 읽으면 정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그 고난의 때가 우리로 주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가까워지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정말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결코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고난의 유익이 있지만 그 고난이 계속되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은 고난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건져주시겠다,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많지만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고난을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0편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고난이 결코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변호사처럼 변론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결국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이것을 증언하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받는 고난 자체가 결코 쉽다는 말은 아니다.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고난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너희가 장차 그 고난 때문에 받게 될 영광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고난과 영광을 한번 비교를 해보거라.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이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비교할 때 너희들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넘치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선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 때일수록 고난을 받으면서 너희가 힘들다고 느껴질수록 이것을 기억하면서 견뎌내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외롭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은 너희가 그 고난 때문에 장차 받게 될 영광과 한번 비교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100원이라는 고난의 가치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불합니다. 그만큼의 고난의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은 정말 몇백억에 해당하는 그러한 영광의 가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너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 몇백억 가치의 영광을 비교해 보면 지금 100원어치의 그 고난을 받는 건 너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때만큼 우리가 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몇백억 가치의 영광을 받으실 건데 지금 이 땅에서 받는 100원어치의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여러분께 다가오더라도 장차 여러분에게 주어질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우셔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현장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고난 가운데 홀로 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기에 또 그 고난이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며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뜻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난이 올수록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를 지나는 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때를 넉넉히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귀한 예물 드린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 귀한 영광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문 신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또 우리의 궁금증을 어떻게 명쾌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모든 성도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과 또 진리로서 함께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전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각 처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선포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문 신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그런 하나님만이 해답을 주실 수 있는 귀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해답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정말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궁금해했던 귀한 말씀들의 명쾌한 하나님의 답을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기도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금양하여 주시옵소서.